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해요 하나님입니다.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는데 과연 지금 이 길의 끝에서 하나님께 영접받을 수 있을까? 기도도 드리고 있고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데 왜 자꾸 마음은 공허하고 삶은 답답할까? 혹시 지금도 마음 한편에서 이런 질문이 들려오진 않으신가요? 내가 정말 회개했을까? 아니면 그냥 죄를 인정만 하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6가지 죄에 관한 깊은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이나 경고가 아닌 여러분의 영혼을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내는 생명의 길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너무 바쁘고 정신없이 돌아가다 보니 죄라는 개념도 하나님과의 거리도 점점 무뎌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돌아오너라. 내가 얼마나 멀어졌는지 나는 알고 있단다. 이렇게 속삭이고 계십니다. 성경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구절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에는 반드시 회복이 따르고 진정한 고백에는 반드시 용서가 함께한다는 약속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반드시 회개해야 할 6가지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또 우리의 삶에선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를 하나씩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만의 죄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죄는 바로 내가 주인이 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옳다고 믿는 순간 교만은 시작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신가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오래 교회를 다녔고 성경도 더 많이 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봉사하는데 하나님도 그건 알아주시겠지. 성경 이사야 1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아지리라 하도다. 이 말씀은 원래 천사장이었던 루시엘이 자신을 하나님과 같이 높이려 했을 때의 교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결국 그는 사탄이 되었고 가장 아름다웠던 존재가 가장 추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겸손해 보일 수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선 내가 이 정도면 괜찮지라며 스스로를 높이고 있진 않나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고 하셨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진정한 겸손은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 음란의 죄입니다. 이 시대는 눈으로 보는 것조차 마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손안의 스마트폰, TV, 인터넷, 우리의 눈과 마음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콘텐츠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마음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냥 잠깐 본 거니까 괜찮겠지. 다들 이 정도는 보는데 이게 무슨 큰 죄겠어? 하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보다 마음의 상태를 더 깊이 보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의 다윗 왕은 어떠했나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렸지만 한순간의 시선으로 인해 간음과 살인의 죄에 빠졌고 그 가정은 이후로 평안함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지적하셨고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시대의 음란은 중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뇌와 영혼을 마비시키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놓습니다. 기도가 막히고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되지 않는 이유. 혹시 그 근원에 음란의 묶임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시선을 거룩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으로 끊으십시오. 주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분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 용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배신의 기억, 마음속 깊이 박힌 그 상처가 지금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듯 아프게 다가오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얼굴이 붉어지며 기도할 때조차 그 이름이 입에서 나오지 않게 되는 그런 깊은 분노와 억울함이 혹시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진 않나요? 성경 마태복음 6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구절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보여주는 강력한 기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끝내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을 스스로 닫고 있는 것과도 같다는 사실. 마음에 새기셔야 해요. 형제에게 배신당한 요셉은 어땠나요? 17살 나이에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종이 되었고 그곳에서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은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함이었나이다. 요셉의 마음엔 분노 대신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시선이 있었고 그 시선이 용서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사과를 받아야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용서는 내가 먼저 자유로워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미움은 결국 나를 갉아먹고 내 영혼의 기쁨을 앗아가는 어둠의 그늘이기 때문이죠. 의학적으로도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우리의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우울증과 불면, 고혈압, 심혈관 질환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용서하는 이들은 스트레스 수치가 낮고 더 큰 안정과 평화를 누린다고 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의 빚,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짊어지셨기에 우리도 이제 그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번째,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오늘날 우상이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어딘가 절간이나 무속적인 공간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은밀하며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파고듭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은 단지 이방 종교나 눈에 보이는 조각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두는 우리 마음 속에 그 무엇,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돈일 수도 있고 사람의 인정일 수도 있으며 자녀의 성공이나 내 감정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리에서 그 무언가를 먼저 택한다면 그 순간 이미 우리는 마음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왕이었지만 그가 말년에 빠진 것은 다름 아닌 이방 여인들과 그들의 신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 나라를 그의 아들에게서 찢어버리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오늘날의 크리스천들도 신앙의 외형은 갖추고 있으나 정작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닌 내 뜻, 내 계획,
내 성공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속엔 거래처 걱정과 주식 그래프가 떠오르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진짜 바라보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응답인 경우가 많지는 않으셨나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전부를 원하십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심으로 드려지는 사랑을, 혼합되지 않은 신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며 결코 다른 것과 그 영광을 나누지 않으십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속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은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보다 더 자주 생각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간절히 붙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제 그 자리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5번째, 위선의 죄입니다. 사람의 눈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는 마음의 깊은 골짜기까지 훤히 보이신다는 사실.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가고 있어요.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는 말과 행동. 기도 시간에는 누구보다 진지하고 예배당에서는 믿음이 깊어 보이지만 그 삶의 이면에는 진실한 회개도 순종도 없이 가면처럼 덮인 신앙의 외형만 남아있는 모습. 혹시 내 안에 그런 부분은 없었나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속은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도다. 이 말씀이 단지 수천 년 전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경고로만 들리시나요? 어쩌면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서보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배를 찾으시는 분이시고 무대 위 찬양보다 사람이 보지 않는 골방의 눈물 어린 찬송을 더 기뻐 받으시는 분이시죠. 위선은 신앙을 피로하게 만들고 결국 영적인 열매가 없는 메마른 삶으로 인도합니다.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은 메마른 신앙인이 되는 이유, 바로 진실한 내면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신앙이 요즘 따뜻함을 잃고 있다면 정직한 내면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다시 점검해 보는 것. 그게 바로 참된 회개의 시작입니다. 시편 139편 2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6번째, 회피하는 죄입니다. 이 죄는 너무 조용하게,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스며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격렬한 악행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주 이 죄를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곤 하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외면하는 것,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미루는 것, 용서해야 할 사람을 알면서도 애써 모른 채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회피하는 죄의 얼굴입니다.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투 중 하나님이 명하신 기다림을 끝내 지키지 못하고 스스로 제사를 드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사무엘은 이렇게 말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왕의 자리를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결과보다 진실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맡은 일을 도망치고 피하고 미루고 때론 지금은 아니야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하나님이 내미신 손길을 계속 외면하고 있진 않나요? 요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자신이 원하는 반대 방향으로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서 깊은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시고 니느웨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 그 부르심 앞에 더 이상 회피하지 않고 두려움을 내려놓고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천국에 이를 수 없게 만드는 6가지 죄들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교만, 음란, 용서하지 않음, 우상 숭배, 위선, 회피. 이 죄들은 단지 도덕적 실패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본부터 무너뜨리는 위험한 죄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회개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교만함을, 음란함을, 미움과 위선을, 우상과 도망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는다면 그분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준비를 해야 해요. 마치 긴 여정을 마친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듯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든지 지금 이 순간부터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반기시고 안아주실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안전하고 따뜻했는지를 깨달았어요. 그러고는 스스로 이렇게 고백했죠.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는 아들이라 일컬음 받기에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큰 잔치를 베푸셨죠. 왜냐하면 잃었던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안에도 그런 돌아감이 시작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시고 당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니까요. 혹시 눈물을 흘리며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증거예요. 그 눈물이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이 씻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첫 걸음이 될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해 보실래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진심을 담아 고백하는 이 기도는 그 어떤 웅장한 예배보다 귀하게 들려질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당신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습니다. 저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제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중심은 없었고 예배는 드렸지만 진실한 순종이 없었습니다. 교만했어요.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했어요. 다른 이들을 판단하면서 제 안의 어둠은 외면했습니다. 음란한 유혹을 쉽게 용납했고 남을 용서하지 못한 채 그 이름만 들어도 화가 나곤 했어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먼저 두었고 사람들의 인정과 내 욕망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겉으로는 믿음 있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회피하고 피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마저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아가고 싶어요. 하나님 품으로, 진짜 회개의 자리로 저를 다시 세워주세요.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실수했지만 진심으로 회개했던 사람들처럼 저도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새 마음을 주세요. 정결한 영을 제 안에 부어주세요. 지금부터 당신만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한 친구처럼 이야기하고 싶어요. 혹시 이 영상을 들으며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다면 그건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그 부르심에 응답해 보세요.
어떤 죄가 있었더라도 하나님은 진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기도가 필요한 분들, 회개의 결단을 내리신 분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고 싶은 분들, 여러분의 그 진심을 이 공간에 남겨주세요.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니까요. 혼자라고 느끼지 마세요. 하나님도, 그리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회개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은 조건 없고 그 은혜는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며 마음속에 조용한 질문 하나가 떠오르고 있을지도 몰라요. 나는 지금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요? 내 삶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요? 그 질문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사랑의 깨달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 떨며 숨기길 바라지 않으시고 온전히 마음을 열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지은 뒤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고 숨어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네가 어디 있느냐였어요. 그 말은 비난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녀를 애타게 찾으시는 아버지의 음성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물으세요. 얘야, 너 어디 있느냐? 왜 혼자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느냐? 내게 돌아오렴.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그 음성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포장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며 회복되어야 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안아주십니다. 성경 누가복음 7장에서는 죄 많은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며 머리카락으로 닦았죠. 사람들은 수군댔어요. 저 여자가 어떤 죄인인지 알기나 하시나.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녀는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에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 장면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와 은혜를 상징하는 이야기예요.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도 세상이 모르는 무너짐이 있다면, 어쩌면 누구에게도 말 못한 부끄러움이 있다면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분은 판단하지 않으시고 회개하는 자를 감싸 안으시는 아버지세요.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이 6가지 죄가 어떻게 자리 잡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어요. 말보다 마음이 먼저 회개해야 한다는 걸 지금 우리는 알게 되었고요. 단순히 나쁜 행동을 고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영혼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 바로 그것이 회개의 본질임을 기억해야 해요. 나는 큰 죄는 짓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죄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얼마나 멀어지게 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작은 교만도, 조용한 음란함도, 말없는 미움도 하나님께는 모두 우리의 중심을 가리는 덮개일 수 있어요. 그것을 지금 벗겨내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불완전하기에 날마다 그분을 의지하라고 하셨고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놀라운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며 눈을 감고 조용히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오늘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진심은 무엇인가요? 내가 내려놓아야 할 죄는 어떤 모습인가요? 그리고 이제 어떤 길을 다시 걷고 싶은가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 말씀은 책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는 사랑의 선언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마음에 새긴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부분을 깊이 고민해 볼 때예요. 회개는 입술에서 시작되지만 삶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처럼 회개한 사람은 예전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결단을 해야 해요. 작은 일에도 성실하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여는 것부터 가족에게 한마디 따뜻한 말로 내 안에 남아있던 미움과 정죄를 꺼내어 정리하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이 회개 이후에 실천적인 신앙의 열매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 혼자 이 길을 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함께 걷는 믿음의 공동체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고 넘어졌을 때 다시 손을 내밀어주는 주님의 지체들이니까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 작지만 분명한 울림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신호예요. 누구보다 여러분을 잘 아시는 분, 여러분이 눈물로 무너졌던 그 밤도 함께 계셨던 분, 여러분이 말하지 못한 상처까지도 품고 계신 분,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제 한 걸음만 더 내딛어 보세요. 눈물로 회개했던 그 고백을 삶으로 걸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이 6가지 죄와 다시 마주하게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그 죄를 선택하지 않고 주님을 선택하는 삶, 그것이 가능하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깨달으셨을 거예요. 우리는 쓰러질 수 있어요. 때론 약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안에 시작된 이 말씀의 씨앗이 그저 감정으로만 머물지 않도록 하루하루 믿음의 실천으로 자라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진정한 위로와 도전이 되셨다면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꼭 댓글로 여러분의 결단과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니까요.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에 단 하나라도 변화의 씨앗이 되었다면, 이제는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겠구나 라는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기셨다면 지금 이 순간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 하나가 또 다른 영혼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지만 우리는 빛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니까요. 끝으로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고백의 기도로 이 시간을 함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사랑의 하나님, 이 모든 말씀을 통해 제 마음 깊은 곳을 다시 들여다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저의 교만함과 음란함, 미움과 우상, 위선과 회피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라면 저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부터 다시 당신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겠습니다. 내 말과 행동, 생각과 결정, 모든 순간이 주님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용서받은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게 하시고 흔들릴 때마다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게 해주세요.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 시대 가운데 빛을 잃어버린 누군가를 위해 저도 누군가에게 복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영원히 그 사랑은 변함없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은 곧 생명이고 회개는 곧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위로가 되고 방향이 되고 회복의 불씨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만나길 소망하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해요 하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